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이고요.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의미를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그 구절 안에 담긴 풍성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 때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이 아니라 직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무를 가리키는 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할 수 있다는 일은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었고요. 이들은 성전에서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 업무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싶다고 나도 제사장이 될래요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란 문제인 말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만 이 제사장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쳤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풀어 가르쳤고요. 제사장과 왕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측면에서 백성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직제였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입니다. 근데 또 하나 남은 왕은 역시 사무엘 이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이 왕 역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다윗 언약 이후에 이 제사장, 그 메시아라는 말들이 의미가 조금씩 변형이 돼요. 예전에 직무를 가리켰다면 이제는 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왕을 가리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 이제 선지자들은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의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통치를 완전하게 할 하나님의 정말 대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왕, 그래서 우리를 이 삶에서 구원해줄, 보수해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속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로는 아프리카, 위에 이집트, 그리고 옆으로는 중동 아시아, 위로는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면서 이 바벨론에 함락됐는데, 이 바벨론이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헬라 제국이 되었고, 알렉산더 사후에는 그 후계자들이 이 지역을 논아먹으려고 엄청난 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500년이 넘게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잃고 지금 이 외세의 침략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35년을 지냈으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얼마나 잘 알잖아요. 그들은 500년이 넘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뭘까요? 왕이에요. 왕도 누구 같은 왕이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삶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에 능한 왕, 위대한 왕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 먼저 그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겠죠?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그들에게 율법을 풀어 강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권능이 나타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전 바로 앞장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물 위를 걷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셨고요.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구별하기 쉽게 일단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은 공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사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쉬워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럼 이 백성들 눈에 보기에 우리 주님이 뭐로 보일까요? 선지자죠. 선지자.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그 전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부활 사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봐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봐봐. 예수님은 능력 있는 엘리야야. 아니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패약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하여튼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야. 적어도 뭐는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아니야.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수는 없어요. 고작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이 1000년을 넘게 기다리는 왕일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 그 사람들의 대답을 인정하셔요. 따지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기다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제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문에는 더 역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 내 눈앞에 지금 계신 주님은 그리스도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1000년을 넘게 기다린 그 왕,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가, 내 이웃이
전생에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바로 왕이십니다. 나는 지금 왕을 뵙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왕은 하나님이 사람 중에 택하여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 중에 택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본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의 고백의 의미를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을 때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본인 자신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임을 부인하는 교인들은 없어요. 제사장을 부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존경함에 따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도덕적이고 모든 인류의 모범이 될 만한 가르침이라고 따릅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신앙이 없는 자도 이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세상에게, 그런 교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가? 머뭇거려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 삶, 내 주인,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시라고? 아니요. 머뭇거려집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순천 주성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우리 순천 주성교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가슴 떨린 고백인 줄 아셔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 심장을 뛰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주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이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이제 사도가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뜻을 결정지을 내 왕이 나를 통치하는, 내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의 뜻에 받드는 왕이여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늘 밤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명령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주의 명령 받기를 기다리는, 주님 명령하시면 나아가는 우리 순천 주성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참으로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을 찢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왕을 따라가는 삶을 복되게 여기며 왕의 명령을 따라 왕에게 충성할 기회를 찾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